주님 찬양합니다. 제가 계속 영상음악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제 직업이 작곡가입니다. 작곡가 겸 음악 감독을 하고 있는데 영화에서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 영화 혹시 아십니까? 반지의 제왕에서 생각나는 건 하나밖에 없으시죠? 골룸. 골룸만 생각나고 반지의 제왕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전체가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이 나시면 매니아로 반지의 제왕이 한 편당 3시간씩인데 1, 2, 3를 보면 9시간이 걸립니다. 대충 그거를 여러 번 보신 분들인데 네. 보통 반지의 제왕의 골룸만 생각이 나시고 영화 내용이 생각이 잘 안 나실 겁니다. 또 영화 매트릭스 아십니까? 총알 피하는 거 빰빰빠밤 하면서 네. 총알 피하는 것만 기억나시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미션 임파서블 빰빰빰빰빰빰 이것만 생각나시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실 겁니다. 그쵸?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 저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오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은혜 그리고 또 구원을 받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거기서부터 좀 더 자라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마음과 그분의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눔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딱 2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정체성이 뭐예요? 도덕 시간에 도덕이라고 안 하나? 요즘에 뭐라고 하죠? 윤리. 네. 윤리. 고등학교 졸업한 지 16년 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윤리 시간에, 도덕. 네. 이쪽은 도덕 세대고, 이쪽이 윤리 세대야. 지금. 네. 윤리 시간에 또 막 공부를 하잖아요. 처음에 하는 게 나는 누구인가. 근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때문에 사실 세상에도 철학과 학문 그리고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무슨 피타고라스 이런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밝히기를 원하는데 사실 나는 누구인가는 저건 뭐죠? 그쵸? 근데 기타가 모양인 걸로 알아서 기타가 아니라 이걸 기타라고 제일 확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 이 기타 브랜드 이름이 자만데 잠이 오네요. 네, 이런 개그 좋아하시는 여기 쌍팔년도 이렇게 기타가 자만데 이 기타를 만든 사람이 이게 기타인 걸 보증해 주셨어요. 진짜 기타라는 걸. 이게 모조품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댁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증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실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만든 사람이 넌 내 자녀야 라고 얘기하셨을 때 진짜로 우리가 자녀인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자로 창조주로 주권자로 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사실 민주주의에 익숙해서 너도 나도 내 의견 내 목소리 내고 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왕정이야. 왕정. 왕이 다스리는 나라란 말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법이 어떤 거예요? 법은 어떤 거죠? 왕이 하는 말이 법이에요. 근데 왕이 넌 내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게 법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아요. 하물며
사람인 우리도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가지고 무엇이 맞다고 정확하게 명론을 딱 내리면 그다음부터 그게 맞다고 믿고 살아가는데, 하물며 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신 게 안 맞으면 대체 뭐가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고 그 만드신 분이 하는 말이 맞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가, 왜 자녀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끝나야 하는지 어제 얘기해 주셨는데, 자녀로만 살다가 저도 18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어제 자매 간사님 나오셔서 18개월 아들이 하나 있댔죠. 그 아들이 저희 아들입니다. 네. 그 아들이 제 아들이기도 한데 말을 잘 안 들어요. 네. 자녀가 있는데, 만약 제 아들 이름이 요엘인데, 요엘이가 18개월에서 19개월 차로 가고 있는데, 제가 좀 고민이 있는데 한 14개월 때부터인가 지금까지 키가 똑같은 것 같아. 19개월 차가 돼가는데도 키가 똑같아. 괜찮다 이거야. 24개월쯤 됐는데 키가 똑같아. 36개월이 됐는데 키가 똑같아. 계속 시간 지났는데 키가 똑같고 하는 게 똑같으면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시는데, 네, 우리가 그분의 자녀됨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구원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면, 자녀됨 안에서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짜증나요? 하나님 이 사람 어때요? 나는 이래요? 난 저래요? 이거 하고 싶어요? 어째요? 저째요? 하다가 끝나는 삶을 살다가 간다면 그것도 감사합니다만 하나님 많이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래서 초반에 한 얘기, 영화에 기억나시는 거, 아까 영화 내용 하나만 기억나고 전체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한 얘기를 왜 했냐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아서 좋으신가요? 별론가요? 하나님 자녀가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줄로 압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본다고요. 총알을 피하듯이 골룸 하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영화의 큰 스토리는 이해를 하지 못한 채 단편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에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영화가 골룸이 아니지.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골룸이 왜 골룸 했는지, 매트릭스에서 키아누 리브스가 왜 총알을 피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됨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그 자라감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사랑하게 된다고 어제 들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실 우리가 자라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얘기해 주신 대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자라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아까 얘기한 정체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정체성이 어느덧 자라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내 삶에서 지켜 행하려고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삶의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나의 경제관, 나의 경제적인 것, 나의 가정, 나의 학업, 나의 직장, 나의 관계, 나의 어떠한 삶의 패턴, 라이프스타일, 또 여러 가지 것들 안에 삶의 수많은 영역들이 있죠. 나의 영역들 안에 어떤 부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되는데 또 어떤 부분은 여전히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채로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려고 하나 어떤 부분에서는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고 들었지만 듣지 않는 척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을 사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신 줄로 믿으십니까? 때로 우리는 살다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고 살다가도 넘어지고 그 넘어짐 때문에 좌절하고 이게 그 삶의 사이클이라고 봅시다. 자, 여기서 구원을 받아서 너무너무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다. 또는 구원이 그냥 구원으로부터만 단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컨퍼런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틀간의 은혜 많이 받으셨을 줄로 믿는데 은혜 받았죠. 그럼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우리 안에 다 똑같은 소망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 미웠던 내 동생, 형들, 누나들 뭐들이 이제 좀 잘해주고 싶고 어떤 분의 일화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초등학교 때 은혜를 너무 받으셔갖고 캠프에서 집에 가서 자기 동생한테 그 아끼고 아꼈던 딱지를 다 줬대요. 일주일 만에 뺏었대. 딱지 구슬이 담아놓은 상자를 야 동생아 너 가져. 이래 너무 동생이 이제 사랑스러워서 줬는데 일주일 후에 도로 그것을 회수하셨다는. 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걸음 나오게 되죠. 한 걸음 나오게 되는데 방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길면 일주일일지 어쩌면 더 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은혜가 3일, 어떤 분은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나가다가도 그러실 수 있어요. 나가다 그러실 수도 있고, 집에 도착하셔서 나를 열받게 하시거나 마음을 어렵게 하시는 분들 때문에 내가 참 사랑하려고 했으나 결국 또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네, 남편들이 속색이신가요? 네. 또 자녀들이 속색이시나요?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시나요? 잔소리로 들으시나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게 은혜를 받았다는 삶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내 삶을 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나와서 도로 좌절하죠. 그래서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돌다 보면 이만큼 가 있죠. 나락으로. 그때쯤 캠프가 또 시즌이 와요. 다시 은혜를 받아. 주님, 제가 다시 주님 앞으로 살고 싶습니다. 또 은혜를 잃어요. 다시 겨울 컨퍼런스가 왔어요. 다시 또 은혜를 받아요. 자, 지금 어디를 돌고 있죠? 이 주변을 뺑뺑 돌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많이 착각합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이 뒤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희 스크린 내려와가지고 십자가가 엄청 큰 십자가 하나 있거든요. 저희 교회 십자가 없다고 누가 뭐라 하시는데 뒤에 있어요. 네,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자, 잘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 십자가요. 왜 이걸 알려드렸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또는 은혜를 받으면 주님 제가 구원을 받고 제가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어디로 가냐면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갑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하다가 이 십자가를 간 길이 험해. 가다가 못 가. 다시 이만큼 밀어가죠. 평생을 여기를 왔다 갔다. 근데 잘못됐어요.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우리 구원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제 그랬다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주권이라고요. 주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 이제까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에 다스리고 내 삶을 살아가고 싶은 존재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시니까요. 적어도 인생을 내가 이제까지 내 삶의 보좌에서 이렇게 나를 다스리고 있어. 김영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커피 한잔 하고 밥도 좀 먹고 뭐 할까요? 집에서 하는 게 없어가지고 뭐 하지? 요엘이랑 좀 놀아주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는 주님이 여기 계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주님 오늘 뭐 할까요? 아침 굶어라. 금식해라. 예. 내가 아침 먹고 싶지만 금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삶의 단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첫 단추를 어제 잘 끼워야 된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사실 주인이 맨날 주님 주님, 아까도 주여 주여 기도했잖아요. 대체 뭔 생각으로 주여 주여 기도를 하는지 나는 한 번씩 물어봐요, 사람들에게. 주님이라며 주인 주자 써갖고 주인님 이렇게 부르면 적어도 나는 종이잖아. 근데 왜 주인 행세를 하고 사냐고. 삶을 그렇게 사니까 삶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기 있을 때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잠시 그때는 그분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삶의 많은 영역에서 주인이 하는 말을 안 듣고 싶거든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습관과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넘어가야 합니다. 첫 단추를 끼우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세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어떠한 간증 집회에 가면 막 하나님께 정권적으로 붙들림 받은 사람들처럼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될까봐 두려워서 삶을 못 내어드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셔요. 여전히 보좌에서 비켜주시기를 가만히 옆에서 서 계시죠. 비켜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길 바라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정권적으로 음성을 딱 들려주시면서 너 이제부터 선교사로 가! 하지는 않으셔요. 선교사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더라고. 네.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어떤 분이 순교하려고 북한까지 갔고 예수천국 뭐 이러셨는데 미쳤다고 그냥 다시 추방했다고. 네. 심지어 북한에 갔는데도 안 죽고 살아 돌아왔어. 미쳤다고. 그러니까 순교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분의 뜻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뭐든지. 그래서 삶을 그분 앞에 내어드리면 무언가 내가 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뭘 시키실 것 같아서 두려울 때 그 두려움 때문에 못 내어드린다면 단추를 제대로 좀 끼워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 하나씩 자녀가 갑자기 저희 요일이가 갑자기 장가를 갈 수는 없잖아요. 꼬마 신랑이에요. 지금 가면. 그렇잖아요. 뭐 남 신랑 노릇을 할 만할 때가 돼야 보낼 거 아닙니까? 저희가 부모 입장에서. 안 그래요?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그것도 믿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왕으로 모셔드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분의 죽음에 연합해서 함께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그분의 부활에도 함께 연합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아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요. 죽을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죽는 게 실제로 죽는 것도 있지만 삶에서 매번 죽어야 하는 감정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으시면 부활시켜줘요, 주님이. 왜냐하면 그분의 부활에 연합했으니까. 근데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계속 들었지만 그분의 보좌와 그분의 초점과 그분의 관점에도 우리가 연합됐다고 됐어요. 이제 내 눈은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이야. 띠로리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뼈 한 개 한 개. 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잠시 교제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김흥실 집사님을 뵙고 있는데 네, 그냥 제 눈으로 보기에는 미남이신데긴 한데요. 네, 이제 좀 연식이 되셔갖고 네, 이제 흰머리도 희끗희끗 하시고 힘드십니다. 그러나 이게 제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김흥실 집사님을. 네, 진짜 흥이 나셔요. 네, 이런 게 좋아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진짜 흥실 집사님 보실 때 너무 기쁘고 사랑스러우셔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는 눈이 내 눈이라는 거를 믿음으로 인정해 드리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 용덕이를 되게 미워했는데 하나님 용덕이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셔서 그 순간부터는 이제 제가 그걸 인식하고 난 다음부터는 용덕이를 되게 사랑스럽다고 생각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해 용덕아. 내 지금 표정이 좀 굳어있지만 사랑해. 웃고 있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할 때 사실 감정도 따라옵니다. 나중엔 사랑스러워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감정이 따라오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내가 정말 사랑스러워지면
그때 사랑할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 올 때 은혜 주면 은혜 한번 줘봐. 은혜 한번 주면 은혜 한번 받아보면 그때 내 변화될게. 이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바꿔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예배로 반응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내가 이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지만 사랑한다고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했을 때 사랑하는 감정이 사실 따라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삶에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과 연합됨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주구장창 긴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그래서 왜 구원받았냐고요. 용도가 너는 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 그래, 좋아. 나도 잘 모르겠다. 병원 형제님 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아까의 골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구원 안에서 누려지는, 제가 방금 이제까지 얘기했던 그 많은 것들, 뭐 어떠한 정리해야 될 것들은 다 이제 알겠는데, 그래 도대체 왜 구원을 하신 거야, 하나님 나를? 아니, 구원하기 전에 왜 나를 만드신 거야?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왜 나를 생각하신 거야? 그거를 오늘 잠시 나누고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 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두셨죠? 그렇죠, 잘 알고 있죠. 에덴의 동쪽에, 나 잠깐 드라마 같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에덴 동산에는 왜 두셨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묵상하다 다른 쪽으로 새실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지만, 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깊이 해보십시오. 하나님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즉 거기서 거하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뒀어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지만 뭐 화장실에서도 그분을 예배할 수 있고, 삶의 어떠한 일들 속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신 이유가, 또 돕는 배필로 하와를 두신 이유는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예배했냐면, 그때 당시 모르겠어요. 제가 본 적은 없어서 어떻게 얘기 못 하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주님 이러고만 예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이게 하나님 만드신 동산이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거닐어요. 이게 예배야. 네, 스텝이. 네. 그러다가 가다 포도 하나 있어서 포도 하나 따먹습니다. 맛있네. 주님, 포도가 하나님 만드셔서 진짜 맛있어요. 이 포도가. 이게 예배예요. 그냥 포도를 먹으면 포도가 맛있다는데, 이게 하나님 만드신 포도여서 하나님 진짜 최고로 잘 만드셨어요. 먹으면서 아마 이런 마음들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에 그냥 그분을 교제하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왜냐하면 나는 만들어진 거잖아.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 네, 고맙습니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물주에게 피조물이 진짜 이거 만들어서 너무 고맙다고, 잘 만드셨다고. 이게 그분의, 아담과 하와의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만들어 놓으신 것을 누리고 즐기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알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셨어. 그분의 마음과 동일하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완벽하게 하나이신 것처럼 아담도 그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됨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됨이 뭐냐면 바로 그분들이 하나됨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 되게 거대한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도 맞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뜬구름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임재를 구하는 건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찾아와 주십시오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소망하는 거고, 그 나라가 있는다는 것은, 나라가 있으면 누가 있는 거예요? 왕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계속 왕 대신 주님 찬양한 거예요. 그 왕의 선포와 왕의 위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내 안에서 왕으로. 그래서 세 분이 삼위일체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 거닐면서 그분의 나라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깨진 거예요. 범죄함으로. 우리의 원수 사탄을 우리가 정말 원수됨으로 미워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유일하게 분노를 발해야 된다면 사탄에게입니다. 그 외에는 분노를 발할 필요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에서 원형이 있었으나 깨졌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려고 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도 무슨 과정을 계속 겪냐면 아까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 그냥 이렇게만 도는 거죠. 또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돌았어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셔요. 누구시냐면 하나님 그분 자체. 그분이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그분의 나라 안에 어떻게 다스리고 다스림 받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죽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완성해 놓은 믿음 안에서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에 연합됨을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구원이 그냥 누리는 복음이어 돼가지고 정말 복음 때문에 자유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완벽하게 죄사함 받았어. 나는 깨끗해. 그래서 복음을 남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 죄를 좀 많이 져요. 그렇지만 또 꼬박꼬박 주님 곁에는 있어. 이 말도 안 되는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괴리감이라고 하나요? 이 둘레 안에서 계속 있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복음을 남용하셔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남용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쭉 하나님의 사람들 쭉 해서 아담, 셋 쭉 가다가 노아 쭉 가다가 아브라함 쭉 가다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쭉 해가지고 뭐 중간에 가다 이제 왕정으로 와가지고 왕 분리돼가지고 쭉 가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지금 성령님 오셔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 모든 성경의 통으로 볼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안으로 안 보면 우리가 삶을 그렇게,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 볼 때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개념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성경을 가다가 좋은 구절 있으면 그냥 그 구절은 좋아. 그래서 그냥 하고 싶어. 근데 아닌 구절은 그냥 버리고 싶고, 뭐 어떤 구절은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나면 신천지 이런 애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의 개념을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다스림, 통치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말씀, 아까 얘기하면 이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왕이 하신 말?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드렸을 때, 법을 준행했을 때, 그랬을 때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이유도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키고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산죠. 근데 이 법을 어기면 찰캉찰캉. 네. 그래서 더 이상 국민으로서의, 물론 인간의 존엄적인 대우는 받을지 몰라도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가질 수 있는 거는 하지 못합니다. 많은 것들을 제약당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했을 때만이 사실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러라고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분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라고요. 그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근데 신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왕이
잠시 자리를 비워놓고 다시 오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러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그 반지의 제왕에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제가 매니아여갖고 많이 봤거든요. 그 3편쯤 보면 그 아라곤 왕국에서 이게 나와요. 그 아라곤 왕궁이 그 반지의 제왕에서 예수님처럼 머리 길어가지고 남자 멋있게 생긴 사람 있죠. 그 수염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칼싸움 잘하시는 분. 그분이 여기 왕이야 사실. 왕인데 그쪽 동네 세계를 정찰하기 위해서 맨날 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왕자리를 버리고 거기를 돌고 있는 사이에 이제 이 왕국을 섭정이 다스려. 섭정이. 근데 왕이 왔어. 이제 그 간달프가 와서, 자 이제 왕이 다시 왔어. 왕이 귀환을 했어. 왕이 귀환했으니까 너 나와야 돼 하니까, 왕이 누군데 내가 지금 여기 섭정을 몇 대째를 살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신부들이 그분의 오심, 그분의 자리가 비어있으면 이제 그분이 다시 앉게 빨리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관심이 없어. 내가 저기 계속 앉아있거든. 계속 영원히 이렇게 살고 싶어. 구원은 받고, 그래서 지옥에는 안 갈 것 같고, 그렇지만 내가 살고 싶은 데는 살고 싶고, 이 어중간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아니거든요, 진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자녀와 신부로 불러주셨는데, 신부된 사람들과 자녀된 사람들이, 교회가 그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게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인데, 이게 바로 말세의 특징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진도 있고 난리 소문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막 그 동시에 이상한 기후로 인해서 미국 가까운데 이쪽 동부는 미친 듯이 눈이 오는데, 뭐 예를 들어 이쪽은 서부는 막 엄청난 홍수가 오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만 말세가 아니라 사실 사랑이 식었다고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이 식었습니다. 이게 진짜 말세의 징조예요. 이 사랑이 식었으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분을 향한 관심, 그분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긴 합니까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금방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셰카이나 할 때도 기도하고 했지만, 그분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해드려요. 우리가 영화제만 해도 차가 내려서 배우가 내리면 뭘 깔아주나요? 레드카펫을 깔아주잖아요. 그 별거 없는 영화 배우들도. 근데 하물며 왕이고 우주의 왕이신, 그냥 이 모든 것, 우리가 알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시작점이신 분, 그분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사실 그분 앞에 갔을 때 할 말 있죠. 뭐라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아까 연합되었던 여러 가지 연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연합이 바로 마지막 연합인데,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미 답을 다 말씀해 드렸어요. 하나님의 꿈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꿈 때문에 구원이 시작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꿈에, 용덕이는 꿈이 뭐야? 모든 직업을 다 해보고 싶어. 뭐 죄송한 얘기지만 흑칠선이 아직도 꿈이 있으세요? 아, 네, 꿈이 있으시군요. 네, 꿈이 있으시고, 네, 그냥 뭔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우주야, 너는 꿈이 뭐니? 응? 아, 나 귀가 잘 안 들리나 봐. 뭐라고 했어? 잘 모르겠어. 너는 꿈이 뭐야? 이름 뭐니? 이름표 보여줄래? 성진아, 너는 꿈이 뭐야? 조종사.
로버트 비행기 조종사. 미안하다. 그리고 대부분 제가 꿈을 물어보면 본인이 되고 싶은 직업관을 많이 얘기할 거예요. 맞아요. 꿈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하신 분들은 뭘 얘기하시냐면 자기의 구체적인 사역 비전들을 얘기하셔요. 한번 물어볼까요? 예를 들어 영희 집사님 꿈이 뭐예요? 아니 그냥 꿈을 네, 정답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아무 거 하고 싶은 대로 하셔요. 네, 맞아요. 저도 예전에는 꿈이 뭐였냐면 처음에 꿈은 그러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철이 들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다음부터의 꿈입니다. 처음엔 훌륭한 연주자로서 영향을 펼치면서 살고 싶었어요. 음악이 좋았거든요. 연주자 출신인데. 근데 좀 더 살다 보니까 그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 사역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꿈이 아니더라고요. 찬양 사역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 이래요. 꿈이 뭐예요? 비전이 뭐예요? 물어보면 저는 찬양 사역이 비전입니다. 저는 유아 선교가 비전이에요. 저는 선교사가 꿈이에요. 저는 복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이 제 비전입니다.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찬양 사역을 해서 뭘 하려고? 선교사가 돼서 뭘 하려고? 왜 하려고? 찬양 사역자가 돼서 왜 찬양 사역자가 돼서 뭘 하기 위해서? 그걸 해가지고 뭐 하려고? 선교사가 돼서 뭘 하려고? 아이들을 가르쳐가지고 뭘 하려고? 결국 뭘 하려고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웃긴 게 아까 제가 예배 막 처음 시작하기 전에 저랑 운동한 거 있죠? 달리기. 달리다가 아까 머리 떠서 2차 먹었잖아요. 이거 기억 안 나요? 그새 다 잊어버린 거야? 오씨, 잠깐만. 이거 기억 안 나요? 네, 이거 기억나죠? 이거 제가 사실 왜 했냐면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이긴 한데 머리가 떨어져 있어. 머리가 떨어져 있어. 이 머리를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에게 비전과 꿈을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 또는 사역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는데 진짜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뭘 하기 위해서냐고요. 그게 중요해요. 열심히 찬양 사역을 해보니까 찬양 사역만 열심히 하고 내 삶은 똑같아.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또 마찬가지로 목회를 하시는데도, 저는 목사는 아닙니다만 목회를 하는데도 목회는 해. 뭔가 교회는 막 이렇게 되는데 그냥 정작 내 삶은 똑같아. 이게 뭐냐면 그분의 나라의 개념 안에서 내가 가진 꿈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합되었을 때 그분이 다시 오심.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그 에덴 동산부터 뭘 하고 싶었냐면 계속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알아가게 하고 싶어서 쭉 이 일련의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 우리는 여전히 내 꿈,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냥 내가 이루어드리고 싶은 것에만 관심이 많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의 비전은 예수야.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야.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은 거야. 예수님을 이 땅에 그럼 빨리 오시게 하는 일이 나의 비전이야. 모양은 상관없어. 축구 선수여도 되고 음악가여도 되고 사업가여도 되고 주부여도 되고 학생이어도 되고 군인이어도 되고 뭐든 좋은데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빨리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이게 나의 비전,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지금까지 나의 비전과 꿈을 그냥 한치 앞에 있는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나의 삶과 비전이 온전히 하나님의 꿈에 연합된 사람으로 변화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사실 저희 기도집 훈련학교 시작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예수님이 뭔지 그걸 들어보지도 못한 종족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몇백 족속이 남았다고 지금도 들었는데 선교대회에서 300 남았답니다. 3,000 남았답니다. 네, 3,000 네이션스. 그 1980 몇 년도에 로잔 대회에서 처음에 18,000? 2만? 네, 어쨌든 그 정도 남았는데 네, 제가 이거 공부를 하고 했는데 맨날 숫자를 까먹어요. 저번에도 이래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또 까먹었어요. 아, 주님 지혜를 주세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약 20, 30년에 걸쳐 초대교회가 생긴 이후로 1980몇 년도까지 예수님이 저기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고 가셨는데 약 대충 거의 2000년이 다 차가는 시점에서 세계 선교의 전문가들 그리고 선교사들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대체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되는지 정리를 해봤더니 아직도 복음이란 걸 한 번도 안 들어본 종족이 18,000 종족이 남았더랍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래선 주님이 올 수가 없대서 급격하게 세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들로 막 지나가다 보니까 약 20, 30년 만에 이제 지금 300족속이 남았어요. 놀랍죠? 왜냐하면 지난 2000년간의 인류의 기술 발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그 정도밖에 속도가 안 됐지 모르는데 지금은 통신 그리고 그 운송 수단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김을 통해서 급속하게 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이제 로잔 대회를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가면서 하는 과정 안에 1차에서 2차 넘어갈 때는 뭐 예를 들어 18,000에서 12,000, 2차에서 3차 갈 때는 12,000에서 8,000 이랬는데 점점 1년 안에 예를 들면 1년에 전에는 1980년도에는 1년 동안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종족이 정말 적었는데 요즘엔 1년이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종족에게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도 많은 선교학자들이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언제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수년 내에 주님이 오시겠군. 사실 주님이 오시면 끝나잖아요. 이 모든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쫑이에요. 네, 이런 말 모르시나요? 죄송합니다. 거룩하시군요. 네, 모든 상황이 쫑입니다. 쫑. 그래서 몇 년 안 남았다고 하는데 그와 동시에 중동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최근 4년, 5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계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중동이 지금 그 14십창이라고 해서 복음이 제일 전해지지 않는 주요 창들이 있어요. 이 위도와 경도를 합쳐서 보면 딱 중앙아시아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 안에 있는 특별히 나라들 이름을 대면 무슨 탄 붙는 나라들 있죠. 무슨 스탄,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즈스탄, 파키스탄, 네, 이런 탄들 붙는 나라들 대부분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나라인데 이 무슬림들 가정 안에 이제 복음이 마지막으로 안 들어가지고 있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들어가기가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분의 주권으로 중동을 흔들기 시작하셨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흔들고 해서 열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공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있고 가족이 방금까지 있었던 나의 아내가 내 아들이 죽어. 방금 폭탄이 터져가지고. 이런 사람들 마음 안에 사실 복음이 빨리 들어가거든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이 마음 안에 이 깨진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실 빨리 들어가지거든요. 복음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사실은 중동 땅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실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했는데 유대인들만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지금 성경적으로 지금 돌고 있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예수님을 주로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 교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왕으로 인정이 되어지는 교회들이 속속히 일어나고 돌아오고 있어요. 속히.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 맨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이번 달 월급은 얼마 받고 돈은 어떻게 벌고 공부는 어떻게 해가지고 꿈은 뭐하고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지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고 계시다가 그분이 오시면 내가 그렇게 움켜쥐고 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다 쫑나.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살겠냐고. 사실은 구원도 그분의 나라, 지금 이런 상황 안에서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 안에서, 그러면 영곤아, 너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 거니? 삶을 어떻게 살아낼 거야? 물론 갑자기 그렇다고 해서 선교사로 나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삶을 사는데 내 사는 삶 안에서 그분이 오시는 길을 어떻게 나는 준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런 것을 나누고 훈련하는 곳이 저희 셰카이나 기도지 훈련학교예요. 사실 중요해요. 매우. 마지막 때에는 라이프 스타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다못해 그 YG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인 양현석 씨도, 양현석 씨 하면 트레이드 하나 있죠. 뭐예요? 모자를 쓰고 있잖아 맨날. 그리고 페이스북의 창립자인 뭔 버그 있잖아요. 주크버그? 그 아저씨도 맨날 회색 티 똑같은 거 하나 입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좋아하시는 저기 애플의 누구냐? 스티브 잡스도 맨날 까만색 티 하나 입고 있죠. 그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옷을 입고 있는지 물어보면 한 가지 이유.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잘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간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돼요. 삶의 스타일이 되게 심플, 간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삶에 먹는 거 너무 복잡해. 대출 받아야 되고 집 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계속 채무를 이행하고 뭐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야 니네는 돈을 잘 벌고 좋은 자리에 앉아야지. 그러니까 지금도 공부 열심히 해. 하나님의 나라 꿈 그런 건 개나 줘버려. 교회 시험 기간인데 왜 가? 나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치니 다음 세대가 안 일어나죠. 죄송합니다 부모님들. 저도 부모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가치에 연합이 됐으면 정말 그 꿈과 가치에 맞게 사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삶의 스타일을 간편하게 해도, 옷을 그냥 한 벌만 입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삶의 복잡한 것들을 조금 정리하셔서 그분 앞으로 정리하고 간편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지금 갖고 있는 것들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 괴로워서 사냐고요. 근데 웃기는 거는 사단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구조를 딱 만들어놨어요. 딱 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4살, 5살, 6살 이렇게 자라가면서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 그 얘기예요. 공부 열심히 해갖고, 공부 열심히 해서 남존한 얘기 하시는 부모는 거의 못 봤습니다. 저는 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공부해. 근데 그거 해가지고 남을 도와야 돼. 사람 세운 데 써. 그게 네가 살 길이다. 내 얘기하거든요. 여기 베이스 아까 치던 자매도 제 제자인데, 시온아 내가 그렇게 얘기하디 안 어디 갔니 시온아? 내가 그렇게 얘기하디 안 하디? 했다 그래 빨리. 했는데 기억을 못해. 저 진짜 했어요. 레슨 수업 시간에. 야 나 했어. 진짜 했다니까요. 내가 여기서 설마 여기까지 올라서 거짓말을 할까? 저 늑대 소년도 아니고. 네. 양치기 소년. 네. 늑대 소년은 송중기. 네. 저 송중기. 네. 그래서 잘할 때부터 그렇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데 학교 가면 학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심지어 그분이 이래. 지금 공부하면 나중에 마누라가 바뀐다? 뭐 그런 거 있잖아. 진짜 어이가 없어요. 뭐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대체? 한번 물어보자. 진짜 뭐를 위해서 공부하니? 그렇다고 이걸 핑계 삼아 교회 가서 그런 얘기 해갖고 저 공부 이제부터 안 합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네. 삶에서 충분히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시되 목적을 잃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목적이 그분의 나라였으면 공부가 열심히 하다가 고3이 됐으면 왜 고3이라서 교회 살 일을 안 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지. 뭐가 더 중요해? 우선권이 뭐야? 주권이 어디 있어?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열심히 살아간 젊은이들한테 한 28쯤 되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직장 잡고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정말 축복했습니다. 주님 저분을 축복합니다. 저분의 가치관이 바뀌게 해주세요. 진짜 삶을 들이면서 나가는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가 됩니까 진짜. 그분의 나라는 어디 가고 그분의 꿈은 어디 있냐고요.
삶을 들으세요, 여러분. 젊은이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쩌면 제 나이가 20살쯤 되시는 청년들, 제 나이가 제가 35인데요. 제 나이 되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오실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럼 15년 동안 예를 들어 남았다 칩시다. 15년 동안 그렇게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요구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스펙 쌓다가 끝낼 거야? 설령 주님이 니네 죽을 때까지 안 20살인데 한 80살쯤 죽는데 그때까지 주님이 60년 동안 안 오셨어. 그럼 그 60년 동안 그분의 나라를 더 완성하다 가는 거예요, 사실. 진짜 그분의 앞에서 할 말이 좀 있잖아, 가면. 나 그분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을 때가 제일 쪽팔릴 것 같아요. 주님,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진짜 그렇게는 안 살고 싶습니다, 정말. 정말 내가 구원받는다는 걸 믿었으면 쪽팔렸어도 나는 그렇게는 안 살 거야. 근데 정말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마음에 좀 결단이 같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안에서도 마지막은 가깝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의 자녀로서도 부르시고 그분의 신부로서도 부르시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그분의 군사로서도 삶을 살아내셔야 해요. 군사로도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워진 마지막 때 안에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건지,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분의 나라를, 주님의 얼굴을 면전으로 볼 세대야. 뭐 우리도 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얼굴을 직접 볼 세대라고. 내가 인터콥에서 가서 어떤 형제 청년의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18살인데 자기는 찬양 사역자가 찬양 인도자가 꿈이래. 하나님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꿈이래. 그러면은 야, 그럼 이제부터 열심히 찬양 인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걸 공부하고 열심히 훈련하자 했더니 얘가 그다음부터 뭘 했냐면 선교지만 가는 거야. 이걸 하려고 하는데 계속 선교지만 다니네. 야, 너는 이건 찬양 인도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왜 선교지만 다녀? 그러니까 자기는 꿈이 뭐냐면 선교지를 다 다녀서 복음이 다 전해지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거 아니야. 팍 오실 때 그때 그냥 기타 한번 드르릉, 이게 끝이래. 굳이 기타 C코드 하나만 칠 줄 알면 된대. 마지막 주님이 딱 오실 때 그때 드르릉, 이게 자기 꿈이라고. 나 진짜 감동했어요. 그래, 진짜 정말 멋있는 마지막 찬양 인도자다, 네가. 그게 꿈이래, 꿈. 진짜 근데 가만히 그 말 듣고 웃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아니, 좋은데, 여기서 할 것도 해야죠. 하긴 해야 되는데. 진짜 진정하게 그렇게 되려면 주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게임 끝인 거를 빨리 결정한 거야. 여러 가지 돌아가는 방법을 안 하는 거지. 다이렉트로 쓰는 거야, 다이렉트로. 제일 좋은 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죠. 좌절, 고통, 슬픔, 질병, 사기,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비참한 마음들, 괴로운 마음들, 관계에 어려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서 떨어지고 그분의 마음으로부터, 그분과 분리됨부터 시작되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 대표 목사님께서 늘 얘기하시지만 라면 공장 이야기를 하시는데, 라면 공장 라면이 싫어가지고 라면 봉지 오는 라면마다 봉지채에 뜯어갖고 버리고 이거 아무 의미 없다고 라면 공장을 폭발시키면 돼. 그러면 라면 더 이상 안 만들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많은데, 그게 사회적인 아픔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개인적인 아픔일 수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게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을 통치하시도다. 더 이상 알량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법이나 사랑이 담겨있지 않은 어떠한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로서, 그분의 공의로서 세상을 통치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사자하고 어린 양이 뛰논다니까. 독사굴에 손을 넣고 물려도 장난쳐도 돼요, 어린애가. 그런 나라가,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가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아멘을 하셔야 돼요, 사실. 신부로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사실 10처녀가 다 신랑이 올 때 자고는 있었어요. 근데 왜 5명은 지혜롭고 왜 5명은 미련하냐면, 지혜로운 5명은 기름을 준비했거든요. 그 기름이 바로 그분을 향한 기도, 그분을 향한 목마름과 그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쌓아놓은 기도들, 그분을 향한 행실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이 오면 미련한 5처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를 득득득 깔면서 그분의 잔치 안으로 못 들어갔어. 혼인 잔치 안으로. 구원을 못 받았다니까요. 구원의 문제는 주님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 하겠습니다. 각자가 주님과 해결하실 문제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한번 제 마음 안, 각자의 마음 안에 도전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내 삶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있는지, 어디서부턴가 잘못된 거 아닌지, 첫 단추는 잘 끼워져 있는 건지 확인해 보십시오.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과연 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훌륭한 군대로서 내가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삶이 여전히 퍽퍽한 채로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주님께 두고 그렇게 어그정 걷고 살고 있는지 내 삶을 좀 주님 앞에 점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삶을 어떻게 들여나가야 할지, 주님 당신이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배우기를 원하고 5처녀와 같이 슬기롭게 깨어있기를, 기름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신랑이 오실 때 신랑이 오셨다고 선포하였던 신랑의 친구들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였던 세례 요한의 사역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분들은 이 자리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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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셔서 당신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앞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봅니다.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것인가?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가?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주님,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도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도 마음을 두는 하나님 영적인 간음을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직 주님께로만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하시기를, 하나님, 내 삶을 내어드려서 그렇게 살아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 주님, 그렇게 역사하십시오. 오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깨어야 할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주님, 내 안에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삶을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전까지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었다면 삶을 조정합니다. 주님,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더 이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시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열어드립니다. 당신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하늘 영광 하늘 영광 거룩한 보좌 다시 주님을 마주보는 그날에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거룩한 보좌 앞에 주를 찬양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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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할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마라나타 주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일어나서 하나님 열방을 향해서 전진하며 행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주님과 우리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눌 그날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왕 대신 주님의 보좌 앞에서 당신을 향한 경배로,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매 삶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피곤하시죠? 저도 피곤해요. 저는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한 순천 순복음교회 정영희 집사입니다. 박수 안 쳐주시나요? 우리 영공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인생은 악구조 같아요. 그죠?
모든 문제가 늘 절망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우리 학생들은 시험도 봐야 되고 참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설교를 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제 삶을 나누고 싶어서 나왔는데 저희 공동체는 복음으로 터져 나온 비전을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공동체예요. 왜 또 저 집사님이 또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 지금 저희 공동체가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막 공동체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공동체를 말을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좀 이상하네. 저희 공동체는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순천 순복음교회만이 아니라 파주에도 있고요.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카타르, 말레이시아 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월드비전 공동체예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 공동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저희 공동체예요. 제가 이 공동체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는 순천수봉교회 온 지가 한 16년 차예요. 2000년도에 왔어요. 제가 처음 교회를 왔는데 저희 목사님을 저희 선교지 나가면 대표님이라고 불러요.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누리고 뭐 나누고 그 나눔이 풍성하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순천 순복음교회 오기 전에 만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늘 무섭고 주일에 안 나가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사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실 리가 없어요. 늘 제게 벌을 주시고 안 좋으신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녔고 제 나름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 안에 늘 풀리지 않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 마음 안에 어떤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늘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교회 갈 때마다 저는 회개를 해요. 회개하면 오늘은 괜찮아. 근데 그 다음에 또 교회로 오면 또 그걸 회개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어찌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는 초창기 때 새가족이 오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새가족이 다 일어섰어요. 저는 나름대로 교회를 다녔고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오래되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 모시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 일어서래요. 저였어요, 사실은. 누군가 말하는 건 아니고 제 스스로가 저였어요.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저기 두 번, 세 번째 앉아 있었어요. 교회가 다 저를 뒤통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쪽팔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집사님이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말도 잘하는데 어떻게 일어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일어서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섰습니다. 용기가 사실 필요했었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사실은. 내 안에 있던 그 정죄감인가 늘 회개했던 그런 부분을 물로 씻으시지 순간에 싹 씻으셨어요, 사실은. 그때 정말 제가 그 순간에 되게 구원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좋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무조건 용납해주고 무조건 받아주고 좋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영공관사님이 말했죠. 요일이가 잘하지 않으면 근심이 되는 것처럼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근심할 것 같았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라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신부래요. 그런데 그 신랑 되신 대상이 정말 째째한 대상이 아닌 거예요. 너무 멋지시고 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저를 너무 사랑하신대요. 저를 너무 예쁘대요. 뭐 제가 예쁜가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너가 검지만 너무 예쁘고 내가 때가 묻었지만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한다는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또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사카인의 기도의 집이 있어요. 거기서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마음껏 묻어서 사랑을 얘기하고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고 또 브라이도시 예배를 위해서 사랑에 빠진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 철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철이 들었어요. 그러면 철이 들었는데 내가 그 사랑하는 신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신랑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근데 그 신랑은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저를 너무 만나고 신부를 만나고 싶으셔갖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 빨리 오시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그 마음, 그 뜻을 이루어주고 싶은 제 마음이 제 신앙생활의 15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공동체가 그분이 오시기 위해서 하는 그 사역들 중심 가운데 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공동체에 그 주님 의식을 위한 그 사역에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목이 타네요. 물 좀 마시고요. 제가 처음에 선교지를 가게 된 게 중국이었어요. 저희는 계속 누차 들으셨던 것처럼 예배와 기도의 기둥을 세워서 선교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선교지에 갔을 때 저희가 생각했던 선교지는 저희 일상 삶하고 똑같았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기다려놓고 선교를 하라고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신 마음으로 그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처음에 그 땅을 밟고 그곳에 하는 일은 예수의 피와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그 땅에 뿌리는 거였어요. 지명은 저희가 중국적에 말할 수가 없는데 아주 산속이에요. 아주 깊은 산속인데 저희 선교사님이 그쪽에 사시는 사역은 그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육대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곳에 또 저희의 섬기는 그런 소수민족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곳에 예배하는 것은 저희처럼 많은 악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세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마음으로 소리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세계 여행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 그들이 하는 사역을 보았고요. 또 내려오면 저희 중국의 S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은 저희 파주 공동체에서 훈련받아서 그쪽으로 비즈니스 선교팀으로 작년에 파송이 되었어요. 그곳에 파송이 되었을 때 그냥 뚝 간 건 아니에요. 많은 시간 저희 대표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시간과 그곳에 회사를 세우고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이미 기반을 만들어진 곳에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훈련되고 헌신되신 분들이 파송되셨는데 그냥 선교의 전문적인 직업 선교사라 그곳에 나가셨어요. 제가 작년 12월에 그 땅에 그곳을 보고 왔는데 태권도와 IT 업계로 작년에 먼저 정착을 했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또 적응하고 그곳에 또 그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의 집을 세워가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올해 초에 그곳에 기도의 집이 세워졌어요. 실상 저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뭐가 될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15년 역사를 보면 작은 전부터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세우신 걸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왔어요. 앞으로 그 지역 가운데 또 태권도를 통해서 함께 만나는 그 영혼들에게 그들의 또 복음을 전하고 함께 비전을 그들에게 팔고 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뤄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일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일본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저희 브라이드 워십 투어를 일본으로 가요. 제가 감사하게 늘 초창기 때 그런 지역을 갔던 것 같아요. 일본에 제가 6년 정도 됐을까요? 6년 전 정도, 5, 6년
7년 됐을까요? 저희가 제가 처음은 아니지만 초창기 때 일본에를 갔었어요. 일본에 계신 저희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일본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서 영혼이 있으면 또 그 전도할 영혼을 저희 목사님께 더 붙이셔서 또 그 한 영혼을 보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실 한 영혼이지만 그 영혼이 그 땅을 변화시키고 일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그 영혼이기 때문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그곳에 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 갔을 때 아무것도 사실은 없었어요. 교회도 없었고 어디 머무를 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걷는 것만 했어요. 목사님께서. 걸으면서 하는 것은 그냥 막 걸었으면 아무 의미가 없었겠죠. 정말 믿음으로 그 땅을 사실은 밟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아까 말한 것처럼 피를 뿌렸고 그쪽에 성령이를 찍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5, 6년이 지났는데 5, 6년의 세월이 그냥 지나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저희 브라이드 워십 투어가 올해 6번째를 갔는데 처음에 브라이드 워십 투어를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저희 공동체 상황이나 뭐 저도 여러 상황이나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함으로 그 땅을 밟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가지를 못했어요. 1회, 2회, 3회, 4회, 5회. 근데 갔다 오신 분들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일본의 교회가 세워지고 일본의 예배가 드려지고 사랑에 빠진 예배를 드렸다. 저 들었고 뭐 느낄 수 있었고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알 것 같으니까. 근데 제가 5번째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그 6년 전에 그 땅을 밟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교회도 없었고 성도도 없었고 그냥 그곳에 복음을 전할 뿐이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저희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요. 저희 공동체 영혼들이 세워져 있고 그들이 자라가지고 저를 섬겨주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란 것은 일본에 그 닫혀있던 교회들이 열려서 저희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목사님 말씀하시죠. 저희는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저희 가서 예배 드렸어요. 마음껏 찬양하고 그분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고 사랑을 올려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가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갔지만 그곳에 예배의 기둥이 세워지고 기도의 기둥이 세워져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뤄가는 그 꿈을 같이 이루어드리길 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곳을 가고 그곳을 갑니다. 저희가 중국과 또 일본과 또 카타르, 말레이시아 저희가 선교지들이 있어요. 저희의 공동체가 또 제가 그런 중심의 삶에서 저희 또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신랑이 이 땅에 속히 오셔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했을 때 제가 그렇게 이 사역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분이 완벽하게 사시나?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철이 들었기 때문에 나의 삶도 있고 저도 참 바빠요. 사실은 집에서 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제 삶의 우선순위가 또 내가 삶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그전에는 저를 위해서 살았지만 지금은 제가 그분이 오시는 길을 위해서 삶을 목적을 바꿨기 때문에 제가 그분이 원하시는 그 땅을 또 보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그 영혼을 보기 위해서 그곳을 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제가 삶을 살았을 때 참 행복합니다. 사실은 보이지는 환경과 뭐 조건은 똑같지만 제가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그분이 이 땅에 속히 오셔야 되는데 제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를 봐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한 거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또 제가 눈에 일본을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집이 세워지고 그곳에 예배자들이 세워질 걸 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도 제가 눈으로 또 보았고, 또 중국 가운데 예배가 시작된 걸 보았고, 또 그곳에 앞으로 기도의 집과 한국인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그렇게 가고 있고 제가 그렇게 이 공동체에 속해서 가고 있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여기에 계신 우리 청소년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들, 또 장년 여러분들, 이런 이 주님이 오신다고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또 제가 앞에 좀 감사한 거는 저희는 늘 기도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막연하게 기도를 했던 시간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다음 세대, 저희 자녀를 세우시고 저희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기도나 우리가 마음으로 걷는 그 걸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신 도구로 사용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제가 또 부족하지만 나와서 저희 삶을 간단하게 나누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슬슬 뱃속에서 신호가 오죠. 밥때가 됐다고 배꼽 시계가 막 울리죠. 예, 제가 식사 전에 잠시 안내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식사를 하러 가시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무언가 들고 놨습니다. 예, 이건 몇 집? 1집. 자, 이건 몇 집? 2집. 이건 몇 집? 예, 3집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우리 계산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얼마일까요? 자, 정보가 빨라요. 원래 저희가 이거를 항상 1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 컨퍼런스 때는 10,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예, 그 다음 이 집은 원래 정가가 30,000원이에요. 근데 특별히 컨퍼런스니까 20,000원입니다. 예. 그 다음 3집. 이거는 한 장이면 얼마였어요? 계산이 잘 안 되시나요? 네, 15,000원이에요. 이거는 나온 지가 진짜 몇 달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예요. 예, 하지만 1집과 2집을 같이 사시면은 이것까지 드리고 30,000원에 같이 드려요. 뭔가 혹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게 소장 가치가 얼마나 있을지 몰라요. 막 옛 음반들 같은 경우 막 1, 2집 구하려고 하면은 10,000원에 팔던 게 막 100,000원에 팔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전 믿습니다. 예, 한 100년 뒤에. 예. 그리고 지금 뭐 날씨가 추운데 이 넥 워머까지 같이 팔고 여기에 팔찌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거는 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서 구하냐? 자, 고개를 뒤로 돌리셔서 예, 왼쪽 있습니다. 목사님 계시는 옆쪽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시고요. 혹시나 여기 참석하신 분들한테만 제가 혜택을 드릴게요. 오늘 돈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 옆에 보면 포스터 붙여져 있죠. 거기에 보면 핸드폰 번호가 하나 있어요. 제 번호인데요. 거기로 주문을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특별히 이 컨퍼런스에서 적용했던 그 금액으로 발송까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드리면 깜빡하셔요. 입금할 걸 깜빡하고 사람의 마음이 참 내가 저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영원히 안녕하자 빠이빠이 그러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예, 배송을 해드릴게요. 무료로.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오른쪽 왼쪽에 보면은요 포스터가 붙여져 있어요.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자,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컨퍼런스 포스터가 있고 그 중간중간 사이에
자,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쉐카이나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그 밑에 쉐카이나 기도의 집 훈련학교 1기. 예. 이 1기 접수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에 진행이 되는데요. 한 10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했던 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며 어떻게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잘 들었어. 적용을 하면서 살아야겠죠. 그래서 그 어떻게가 저 과정들을 통해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신청 역시도 그 밑에 번호가 똑같이 적혀 있는데 그 번호가 그 번호고 그 번호가 그 번호고 그 번호가 제 번호예요. 거기로 연락을 주시면 되셔요.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요즘 트렌드가 옛날에는 뭐 싸이월드라고 했는데 요새는 SNS라고 해서 페이스북 많이 하시죠? 자, 우리 청소년 친구들 페이스북 많이 해요? 예, 페이스북 많이 해요? 예, 페이스북에서 저희 지금 어떤 컨퍼런스 왔어요? 브라이드 워십 컨퍼런스를 왔어요. 자,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브라이드 워십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요, 검색창에 그 검색을 하면은 나올 거예요. 거기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저희 그 브라이드 워십에 대한 광고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거기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뭐 애니메이션에다가 한국말로 더빙을 해가지고 막 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게 이따가 아마 기회가 되면은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보시면서 좋아요 누르시고 공유하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내용도 참고해서 이 즐거운 예배에 함께 오셔서 매달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가 거의 막바지에 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은 쉐카이나 기도의 집이랑 정기 예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시면 되시고 정기 예배 뭐 6시까지 적혀 있는데 겁먹지 마세요.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더 늦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 가는지는 모를 거예요. 확실한 거는. 그리고 설마 6시까지 하겠어? 자, 이따 그냥 겪어보시면 돼요. 어떻게 될지. 예, 그리고 오늘 브라이드 워십 예배 때도 봉헌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되시겠고요.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들을 그냥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라는 말은 항상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식사를 할 거고요. 식사하면서 그룹 미팅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별별로 모이셔서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나눔의 제목들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예, 방송실 띄워주세요. 예, 신부의 삶이라고 해서 이제 성령의 군사됨에 대한 우리가 오전에 강의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번, 그것들을 이제 내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나는 이게 어땠고, 나는 이게 어땠고, 나는 이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어. 이런 부분들을 나눠주시면 되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앞으로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 나가실 건가.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나는 앞으로 뭐 하나님을 인식을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 번씩 부르겠다. 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하나님 생각을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정말 사소한 거지만 중요한 내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용 사항으로 그렇게 나눠 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